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연한 봄날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가리라, 내 갈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3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며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예고하시며 애통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달콤한 유혹이나 교묘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나는 흔들립니까? 굳건합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던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안전을 도모하는 말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말에 속지 않고 나의 사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묻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달콤한 유혹이나 교묘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 나는 흔들립니까? 굳건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사명을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겠죠. 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과 또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과 교회에서 또 하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이렇게 잘 감당한 것처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영적 장애물을 물리치고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33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본심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선포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방해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사명을 따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각자 사명이 있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영적 장애물을 물리치고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있겠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야, 일이나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칼갈이 전도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보면 앞에 신천지들이 많이 또 수요 예배드리러 낮에 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칼도 갈아줄 뿐만 아니라 커피도 주고 또 이렇게 물티슈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신천지들에게 주는 것은 영 달갑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전도를 쉬면 안 될 것 같고,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옮긴다. 그것도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수요일 날 신천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천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물론 그들이 뭐 이단하고 말을 통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전할 때 진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적 장애물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 삶에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버린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34절, 마지막 34절, 35절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으는 암탉처럼 주변은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황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황폐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을 버린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가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불쏘시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이 황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떠났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난 자가 혹시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황폐해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변의 달콤하고 교묘한 말에 쏘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결단을 따라 저도 주어진 환경에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 삶이 황폐해진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영육간에 다시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덮습니다.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